안녕하십니까? 오늘 드디어 우리가 이제 신명기를 들어가는데요. 신명기까지 읽으면 성경 전체 읽기에서 5분의 1보다는 조금 못되지만 거의 5분의 1 가까이 되는 이 모세 오경을 마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부터 열심히 신명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장부터 4장까지 읽고요. 10편, 20편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라는 책의 주제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린다면, 신명이라는 제목이 오해하실 때 하나님의 명령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신자가요, 거듭할 신자라고 해서 우리 신신당부라는 말 할 때 거듭 당부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 거듭할 신자를 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명령한다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다시 한번 명령한다는 것은 앞에서 레위기 율법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물론 레위기만 율법은 아니에요. 출애굽기에도 율법이 좀 있었고 민수기에도 율법이 좀 있지만 크게 법전 형태로는 레위기가 있었는데, 이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중요한 법전 형태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 책의 제목을 신명기, 다시 한번 명령하신다, 이렇게 지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명기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요,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우리 흔히 역사서라고 부르는 부분이 신명기 뒤부터 바로 이어지거든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쭉 이어지는 이 역사서 묶음이 사실은 읽어보시면 쭉 연결되게 돼 있어요. 이것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전으로 전승되던 것들이, 그리고 부분 기록되어 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지금의 형태를 갖추게 될 때, 지금과 같은 최종적 형태로 기록될 때, 그 기록 시점에서 이 책들이 다 연결되어서 기록되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읽어보면은 끝부분이 다 맞닿아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부터냐? 신명기서부터. 신명기 마지막과 여호수아의 시작이 맞닿아 있고, 여호수아 마지막과 사사기의 시작이 맞닿아 있고, 사사기 마지막과 사무엘상의 시작, 사무엘하의 마지막과 열왕기상의 시작이 쭉 맞닿아 있는 형태로 이어져 있어요. 이것들이 하나의 시리즈물로서 한꺼번에 기록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토라 전체가 물론 함께 이제 구전이 되고 함께 기록되었겠지만, 이 토라 전체에서 이 뒷부분 역사서와 연결점을 가져주는 것이 신명기가 되는 거고요. 단순히 역사의 순서에서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이 뒤에 나오는 역사서들에 그대로 이어지는 메시지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거절하면은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는다. 이 메시지인 거거든요. 결국은 주로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않았다. 요 메시지가 신명기에서부터 쭉 이어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순종하면 복을 받고 아니면 저주를 받는다, 뭐 너무 당연한 거라서 다른 성경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지만 아니에요. 다른 성경은 조금 달라요. 예를 들면 같은 역사서인데도, 우리 열왕기 할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역대기 같은 경우는 열왕기, 사무엘상하, 사사기 이 부분들이, 신명기에서부터 이어지는 이 부분들이 대부분 불순종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에, 역대기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였던 모습을 더 강조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점을 더 강조하고 있어요. 역대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신명기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열왕기까지의 하나의 시리즈들은 신명기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의 주제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흔히 이 부분을 신명기 역사라고 부릅니다. 신명기의 메시지를 그대로 역사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신명기를 읽을 텐데요. 제일 먼저 오늘 읽을 부분, 특히 4장까지 해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앞에서 우리가 읽었었던 부분을 반복하고 있어요. 아니, 이걸 왜 또 반복을 하지? 갑자기 지금까지 걸어온 광야 생활들의 여정을 쭉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거든요. 아니, 신명기라고 하니까 읽으면서 바로 율법이 나올 것 같은데 도대체 이 여정이 왜 나오는 거지라는 생각을 예전에도 많이
없었죠. 그런데 이게 이제 특히 신명기의 구조를 발견하게 되면서 이 책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책이 아니라 그 당시 고대 사람들이 잘 익숙하게 알고 있던 어떤 문학 양식이랄까요? 글쓰기 방법 속에다가 이것을 그대로 넣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글은요, 모든 글은 장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께 글을 쓰는데 여러분이 어떤 글을 받았어요. 이렇게 딱 한 장짜리로 된 글을 받았는데 그 글의 시작에 안녕하십니까? 초록이 우거진 계절이 왔습니다. 간에 평안하신지요? 이렇게 막 그 계절 얘기로 시작하면 우리 보통 이거 가정통신문이구나 라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정통신문이라고 부르는 글의 양식의 특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일기 글의 특징이 있고 에세이의 특징이 있고 이렇게 글마다 글의 종류마다 어떤 양식들이 있단 말이죠. 지금 이 신명기가요, 우리가 이제 고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전하기 전에는 신명기 자체만 봤을 때 신명기 구조는 크게 세 개로 나누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모세가 하신 말씀이다라는 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선포한 말씀이다라는 것이 1장에 나온 다음에 이게 또 어디 나오냐면 많이 안 나옵니다. 4장에서요. 4장 40절에서 4장에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4장 44절부터 또 하나의 단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선포한 율법이다라는 표현을 중심으로 해서 1장부터 4장 43절까지 첫 번째 선포, 그리고 4장 44절부터 쭉 해서 두 번째 선포가 어디까지 가냐면요, 이게 27장 1절에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한 명령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6장까지 요 앞까지 4장 44절부터 실제로는 이제 4장 거의 끝이니까 우리 대략적으로 이야기는 5장부터 26장까지가 두 번째 단락, 그리고 27장부터 끝까지가 세 번째 단락, 이렇게 단락 구분이 이 표현을 중심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고 생각을 해보면 1장부터 4장까지는 실제 법을 주시기 전에 앞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5장부터 26장까지가 실제 법이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신명기 법이다라고 할 때 이 법이 들어있는 부분인데, 이 중에서도 5장은 10계명이 나오고 5장, 6장 이렇게 해가지고 11장까지는 주요 계명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수준에서 중요한 것들만 다루고 있는데, 12장부터 26장까지가 신명기의 독특한 법들을 디테일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12장부터 26장까지를 신명기 법전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가운데 부분에 법전 부분이 있는 거고, 앞부분에는 그 법전의 앞부분의 전문으로서 역사와, 그리고 1장부터 3장까지가 전 역사가 나오고요. 그 역사적 배경, 그리고 4장에서 너희가 이제 이걸 잘 지켜야 된다라는 선언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27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이 법전을 어떻게 보관할 것이며, 그리고 이 법전을 가지고 안 지켰을 때는 어떤 저주를 받고 지켰을 때는 어떤 복을 받을 것이며, 이 법전의 증인은 누구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온단 말이죠. 자, 이렇게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 거는 우리가 이 성경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왜 앞부분에 굳이 이 앞에 민수기에서 다 했던 걸 다시 한번 반복하는가? 요 법전의 앞부분과 뒷부분에 왜 이런 내용이 나올까? 요게 이제 궁금하던 차에 고고학이 발달되면서 고대 근동 지역, 터키에 있었던 히타이트 문명이라든지 저쪽 시리아에 있었던 아시리아 쪽이라든지 이런 데서 발견되는 고대 근동 지역에 조약문들 있잖아요. 도시국가들끼리 맺는 조약문들이 발견됐어요. 요거를 봉신조약이라고 불러요. 봉신이라는 게 신하가 되는 도시가 있고 주군이 되는 도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군이 되는 도시가 내가 주종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럼 주군이 되는 주 도시가 신하가 되는 도시를 니네가 나한테 이걸 하면 나는 니네를 지켜줄게, 이런 조약을 맺는 도시 간에, 우리로 따지면은 무슨 FTA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문서, 공문서인 거예요. 공문서. 조약을 맺는 도시 간의 상호 보호를 위한
큰 도시는 작은 도시를 지켜주고 작은 도시는 큰 도시에게 뭐 조공을 바치고 세금을 내고 이런 것들을 하는 봉신 조약의 형태가 발견되는데요. 이게 BC 2000년기 히타이트 조약부터 가깝게는 BC 한 7세기 정도의 아시리아 에사라돈 조약 이런 것들까지 발견이 됐어요. 근데 이 조약문들이 어떤 순서로 되어 있냐면 맨 앞에 선에서 맨 앞에서는 누구와 누가 맺는 조약인지를 밝힌 후에 짧게 그 다음에 그 두 도시 간에 만약에 두 도시의 조약이면 두 도시 간의 역사적인 배경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두 도시가 지내왔는지 이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조약의 본문이 나와요. 그리고 조약의 본문 뒤에 그 다음에 이 조약을 어떻게 이 문서를 보관할 것인가라는 문서 조항들이 나와요. 신명기에 똑같이 문서 조항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문서를 지키지 않았을 이 조약을 지켰을 경우에 받을 혜택과 그리고 이 조약을 깼을 경우에 받을 저주, 복과 저주 부분이 나와요. 그리고 맨 뒤에 증인들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요렇게 이 구조를 가지고 생각하고 신명기를 보니까 이 똑같은 거예요. 신명기가 맨 앞에 역사적 배경,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 조약을 맺는 역사적 배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약의 본문 부분에 법전이 들어가요. 뭐냐면 하나님이 주군으로서 주인으로서 너희를 지켜줄 건데 그럼 너희는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할 때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요것도요. 주문이 있고 그러니까 메인 텍스트가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세칙이 있어요. 시행 세칙 같은 이렇게 일반적인 봉신조약에서도 요게 붙는데 신명기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장의 10계명을 비롯해서 5장부터 11장까지가 말하자면 메인 이 주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주된 문서들, 주된 항목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12장부터 26장까지가 시행 세칙처럼 붙어 있는 거죠. 요게 이제 신명기 법전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27장부터 뒤에 붙는 복과 저주의 부분이나 문서 조항들, 그리고 증인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자세히 드리냐면요. 우리가 이 오경을 바라볼 때 고대인들이 이 오경을 어떤 내용으로 느꼈을까는요.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글의 형식을 보면 이 글이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를 더 체감이 된단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정통신문의 형식을 받으면 실록이 녹음이 우거진 계절입니다. 이렇게 나올 때 우리가 그 녹음이 우거진 계절이란 말에 집중하지 않아요. 가정통신문이구나 하면서 뒤에 뭔 내용을 학교에서 지금 가정에 보내는 거지를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글의 양식에 따라서 우리가 이 글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읽을 것인지를 무의식 중에 막 이걸 의식하지 않아도 이 양식을 아는 사람들은 적용하게 된단 말이죠. 자, 오경은요 물론 하나의 양식으로만 되어 있지는 않아요. 오경 굉장히 긴 오경 전체는 엄청나게 길거든요. 거의 한 190장, 200장 가까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길어서 하나의 양식은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오경을 읽는 여러 양식들 중에 대표적인 게 첫째는 이 고대의 신들의 이야기의 양식으로 읽었을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어느 문화에나 신들의 이야기와 천지창조의 이야기가 있다 보니 성경을 읽는데 이 신들의 이야기, 신화적인 어떤 내용들을 읽을 때와 비슷한 마인드로 읽겠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신화를 읽을 때와 비슷한 마인드라는 게 거짓말이네 라고 읽는 거는 신화는 다 지어낸 얘기지 이건 현대인들의 생각이고요. 고대인들의 신화는 아니죠. 고대인들은 신화를 들을 때 진짜 신들이 그렇게 했구나라고 믿으면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경도 신화들이라는 그런 양식들, 신화의 장르와 비슷하다고 느꼈을 수 있어요. 고대인들이 읽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신들이 이런 일을 했구나를 아는. 그런데요, 사실 신화라는 장르보다 더 중요하게 강조되는 부각되는 것은 법전이라는 장르가 있어요. 성경에만 이런 법들이 있는 게 아니라 고대 법전들이 있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이라든지 우르남무 법전이라든지 우르남무 법전이 이제 BC 23세기 정도 되고요. 함무라비 법전 BC 18세기 뭐 이 정도 되니까 이게 성경보다도 더 전에 있었던 거거든요. 왜냐면 모세는 늦게 잡아도 BC 15세기 정도에 출애굽을 한 사람이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몇백 년 전부터 이미 법전이라는 형식의 글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 신명기뿐 아니라 민수기, 출애굽기에도 이 글들을 읽으면서 아, 이것들은 이 법전이구나. 법전이라는 건 뭐냐면요, 고대에는요 단순히 그냥 법이니까 지켜, 요 내용 이전에 법전이라는 게 뭘 보여주냐면 그 신이 준 법이거든요. 이 함무라비 법전도 보면요, 이 돌기둥에 새겨져 있는데 맨 꼭대기에 함무라비 왕이 작게 나오고요, 함무라비 왕보다 더 큰 사람이 앞에 서 있어요. 함무라비가 앉아 있고, 그게 신이에요. 신으로부터 법을 받는 장면을 그려놨거든요. 왜 신으로부터 법을 받는 장면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이 법이라는 게, 함무라비 법전은 뭘 보여주느냐, 우리의 신은 이런 세상을 원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신이 이런 세상을 원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오경이 법전의 형태가 강조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원한다라는 것을 이 오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 신화라는 양식, 또 법전이라는 양식보다 더 강조되는 이 글의 형태를 보면은 아, 이 글은 요런 거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게, 지금 신명기가 가장 명확하지만 사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도 다 부분적으로 들어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로 따지자면 FTA라든지 우루과이 라운드라든지 또 뭐 있습니까? 뭐 한미 뭐 상호 방위 조약, 이런 국가 간의 조약을 맺는 조약 문서들 있잖아요. 이 조약 문서의 양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일컫는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은 언약입니다. 법전이라고 나오지 않고 언약이라고 나오고요. 법 부분도 언약의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 자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보다 이 언약 관계라는 것이 더 소중해요. 언약 관계. 그래서 이 법은 언약 관계의 유지 수단으로서 이 법이 있는 거예요. 니네가 이 법을 지키는 동안 너희는 나의 봉신 도시가 되고 나는 너희를 지켜줄게 라는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진 이 조약문의 형식을 신명기는 거의 완벽하게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제일 중요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에 이 신명기를 읽으면서 느꼈을 가장 중요한 마인드는 이것은 그냥 지켜야 되는 법이다. 요걸 넘어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이다. 그러면 여러분, 약속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뭘까요? 이 약속의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언약 당사자의 관계가 더 소중할 수 있어요. 요 개념을 우리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될 거예요. 구약성경 전체, 신약성경에 가서도 계속 보게 될 텐데, 언약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법이 안 중요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자, 어쨌든 그런 생각으로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지금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역사적 배경 부분 지금 짧게만 좀 오늘 부분 볼게요. 먼저 역사적 배경이 호렙산부터 시작하는 건 자연스럽죠. 호렙산부터. 왜 호렙산부터 시작하는 게 자연스러운가? 거기서 호렙산이 시내산하고 같은 명칭입니다, 여러분. 호렙산, 시내 광야에 있는 호렙산,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시내산이라고도 표현되는 그곳이에요. 거기서 지금 레위기를 받았었고, 거기가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곳이잖아요. 거기서 실제 언약식이 있었던 곳이 바로 시내산이잖아요. 거기서 출애굽기 19장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약속하셨으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워요. 이 두 도시 간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 두 도시라고 표현한 건 조약일 경우인데, 실제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 주종관계를 맺는다고 할 때 그 둘의 역사가, 실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역사는 호렙산에서부터 실제로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바네아까지 열하루 길이었다. 이 얘기가 갑자기 이렇게 왜 나올까요? 열하루 길이었다 나온 다음에 갑자기 40째 11째 달 첫째 날에 명령을 주셨대요. 자, 이게 요 부분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거 왜 갑자기 여기서 호렙산에서 가데스바네아까지를 끊어서 설명할까? 이 가데스바네아가 어떤 사건이 있던 곳인지 아십니까?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정탐꾼 보냈던 곳이에요. 여기까지 10하루,
11일 만이면 갈 수 있었던 곳이거든요. 시내산에서 나와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1일 만에 왔어요. 그러면 이제 더 가면은 일주일 안에, 일주일이 뭡니까? 한 3, 4일이면 가나안 땅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런데 40째 해 11째 달, 이게 10일이라는 숫자가 다시 한번 반복되죠. 40째 해 11째 달에 모세가 아직도 못 들어가고 명령을 다시 한번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딱 보면 가장 가슴 아팠던, 우리 이 둘 사이의 역사에서 마치 이 연인들이 우리 둘 사이의 이야기 중에 가장 가슴 아팠던 시기, 그게 바로 여기죠. 가데스 바네아. 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한 번에 갈 수 있었는데 못 갔죠. 40째 해 40년이 됐습니다. 그때는 언제였냐면요,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을 물리치고 요단 저쪽 모압 평지에 있었던 그 시절입니다. 그때 모세가 율법을 설명하는데 호렙산에서 말씀하신 그때부터를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쭉 지금까지 걸어온 길들을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서요, 2장에서 방향을 돌려서 쭉 이제 홍해길로 내려갔다가 광야에서 여러 날 동안 돌아다녔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광야를 뺑뺑 도는 사건들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이후로. 자, 그렇게 하다가 드디어 이제 가게 되는데요. 다시 진군을 시작하는데 2장에서 강조되는 걸 잘 읽어보시면요, 2장 그냥 쭉 읽어보시면요, 에돔, 그러니까 에서의 자손이라고 하면 에돔이라는 나라입니다. 에돔 땅을 지나가기만 하고 그들하고 싸우지 마라. 그들 땅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 거다 라는 표현 나오고요. 뒤에 모압하고 싸우지 마라. 그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을 거다. 왜냐면 롯 자손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에돔은 에서의 자손들, 야곱의 형제 에서의 자손들이고요. 모압과 암몬은 롯의 자손들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그래서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압하고 싸우지 마라, 그리고 뒤에 보면 암몬하고 싸우지 마라 라고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아, 에돔과 모압과 암몬 이야기가 나오는구나, 그들하고 다투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구나. 왜냐면 하나님께서 에서에게도 약속하신 게 있었고, 왜냐면 에서도 어쨌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모압과 암몬도 크게 보면 아브라함 가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서 그들과 싸우지 말라는 얘기구나 라고까지는 여러분 그냥 읽으셔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내용이 반복되냐면요, 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 살던 곳에는, 에돔 족속은 호리족이라는 사람들이 원래 살던 곳이고, 모압 족속에 원래 살던 사람들도 아낙 자손 못지않은 거인들이었다. 르바임이라고 하는 거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낙이라는 사람들 기억나십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탐했을 때 그 유명한 아낙이라는 키가 엄청나게 큰 부족, 전쟁에 아주 유명한 부족 아낙 자손이라는 사람들 때문에, 헤브론에 살고 있던 아낙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마음이 상했거든요. 그런데 아낙 못지않은 거인들, 모압은 이 사람들을 에밈이라고 부르고 암몬은 이 사람들을 삼순밈이라고 부르는데, 에밈, 삼순밈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이 사람들 다 르바임들이에요. 거인들이에요. 키가 엄청 큰 민족들이에요. 그런데 에돔은 호리족을 다 진멸시키고 그 땅을 차지했고, 모압은 그 에밈들을, 암몬은 그 거대한 삼순밈들을 다 쫓아내고 자기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무슨 말입니까?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선택받은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었더라라는 거예요. 니들 이스라엘은 무서워가지고 그 아낙 자손 보고 마음이 상해서 무서워서 못 간다고 했는데, 모압에게도 에밈이 있었고 암몬에게도 삼순밈이 있어서 다 아낙 자손 같은 그 거인들이 있었는데, 걔네들은 싸워서 물리쳐서 이기고 그 땅을 차지했는데, 왜? 내가 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근데 니네들은 내가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니네들은 그렇다라는 것을 이 2장을 읽으면 딱 느끼게 되죠.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신명기의 주된 관심사 중에 하나는 진멸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전쟁. 우리 진멸전쟁 좀 잔인하다고 느끼실 수가 있어요. 지금 3장에서부터 지금 이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과 싸웠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진멸전쟁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이제 시작하는 이 진멸전쟁이라는 게 잔인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요거는 시간 관계상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니까요. 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룩한 전쟁, 요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지는 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어쨌든 너희도 이제부터는 이 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압과 에돔과 암몬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도 이제는 이 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3장에 너희가 지금까지 한 그 싸움 중에 성공적이었던 이 모압 평지에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친 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3장에. 마치 우리로 따지면요,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뭔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막 다 잘 믿고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면서 그 복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때로는 더 믿음 없어 보일 때가 있고, 뭐 이방인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막 더 막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도 실제로 있죠. 우리 요나서를 봐도요, 요나는 풍랑이 있는데 자고 있는데 그 베이 선장은 이교도인데 요나를 깨워가지고 네가 믿는 하나님께, 네가 믿는 신에게 기도해봐라, 들어줄 줄 아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거든요. 그게 이제 이 2장과 3장에서 좀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우리는 그것을 받아야 합니다. 자, 4장에서는요 이제 이스라엘에게 그동안 역사적 배경을 쭉 설명한 이후에 이제 너희가 이것을 지켜 준행해야 된다라는 말씀 주시거든요. 자, 오늘 이렇게 4장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제1장.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하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스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나누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제2장.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네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네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래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네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제3장.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시매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련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니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 규빗이요 너비가 4 규빗이니라.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이가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메와 비스가 산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그때 우리가 벳보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제4장.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네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문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네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네게 보이시고 네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네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 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반이 피스가 기스갈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제20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